오늘은 18번과 19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난주 다뤘던 부분 전반부 살펴보고 나머지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문답 18번은요. 죄의 상태란 무엇인가입니다. 18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죄악됨이란 어떤 상태인지를 18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됨과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고 이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 즉 자범죄가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성품이 부패한 것이고 이 원죄로부터 모든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짓고 있는 이 모든 죄, 즉 자범죄가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죄의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 거죠. 즉 법정 앞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즉 호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다. 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죄책이 이것이고 의의 결핍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의로울 수 없고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의로운 누군가가 그 의를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줘야지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의 결핍,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의 결핍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얀 천에다가 검정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점점 이것이 오염되듯이 우리는 이 죄에 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 오염이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정의가 있으면 우리의 지식만 죄에 오염이 되고 우리의 영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인격, 지정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고 이 오염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의 오염에 대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영역이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는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지식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가 되어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가 되어 있으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점점 어떻게 파괴해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즉 지식의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락한 결과물, 타락의 결과물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항상 있어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유토피아,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라는 이 논쟁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까?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까?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뭐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파괴할 수밖에 없는. 왜냐? 인간은 타락한 모습, 우리의 지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과학적 발견들 또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기술로 우리를 파괴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프랑켄슈타인 1800년대, 1880년대 이미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의학, 과학이 발전해 나갈 때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인가. 프랑켄슈타인 같이 파괴적인 인간을 파괴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40년대에 나왔던 이 조지 오웰의 이 책을 통해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그 존재가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이 발전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은 감시, 통제받는 사회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없고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러한 모습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늘 우리가 뭐 유전자가 발달하게 되고 또 줄기세포가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줄기세포가 발달하고 유전 기술이 발달하면 참 우리에게 인간에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난치병이 어떻게 정복이 될 수 있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 가위 이 관련된 이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유전자 가위가 이걸로 이제 노벨 의학상 또 수상하긴 했지만 이 우리 인간의 DNA를 조작할 수 있는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정말 인간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좋은 기술들만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과학자들 중에는 이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특별히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된 그런 과학적 실험들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 줄기세포와 유전자 이 가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걸 했더라고. 뭐 2000만 년 전의 고대 돼지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사우주가 어떤 화석에서 이 화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런 그 돼지의 DNA를 어떻게 좀 찾아내 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자우주가 중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000만 년 전에 고대 돼지를 생산해내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쥬라기 공원이 현실화된 것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인가?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맞춤형 인간 아이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실제로 또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요. 에이즈에 강한 항체를 가진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에이즈 빼고 또 성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아이를 수정해서 인공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과연 이것이 인간을 윤리적인 존재로 볼 때에 과연 합당한가?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줄기세포가 참 좋죠. 이것을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 있는 부자들은 줄기세포로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속에서 죽어가는 아마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시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봤듯이 중국은 이미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한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누굴 만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럼 신도가 누군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디 가서 어떤 활동,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사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복음의 종교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이 좋은 사람 손에 가져가 뒤에 나오겠지만 선인의 착한 선인에게 이 능력이 있으면은 유익하겠지만 악한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파괴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지식, 이 지성의 발전이 만약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왜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성도 타락한 결과물을 반드시 내어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지성의 감정의 오염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감정 역시 또한 순수하지 못하죠. 때로는 좋은 것을 봐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그 감정이 타락됨으로 인해 즉 감정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감정의 영역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감정에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가장 좋은 놀이터가 어디냐? 바로 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의 지성의 영역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감성의 영역도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이 어디냐? 바로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감정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쉽게 조절하는가.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어떻습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파괴적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게 되는 거죠. 분노가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나 분노 조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충동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의 세력은 우리가 이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감정에 그냥 매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희노애락이든 이것이 좀 균등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만 좀 매몰되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결국은 파괴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어떤 오늘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고 사진을 갖고 왔지만 사탄이요.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해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은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씨앗들, 그것이 뭐 어떤 희노애락 가운데 뭐든 감정의 씨앗들을 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머리 위에서 자라고 씨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영역도 좀 잘 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뭐죠?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이야기할 때에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그 영적 무기들을 주실 때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에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죠. 가슴에는 뭘 붙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배에는 뭘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과 의와 진리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감정을 주로 이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라고 봤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감정 영역이 어디입니까? 배요, 배. 내 배에서 깊은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이 흘러넘치리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고대 사회나 성경적 개념에서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머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이 내장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이 내 안 속이 내 장기가 막 녹아내린다, 고통스럽다, 막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또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막 내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슬플 때에 이것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게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과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들을 좀 컨트롤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좀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장소를 좀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의의 오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인간은 뭐죠? 게으름으로 인해 포기한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옳고 선한 일일수록 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악한 일에는 또 얼마나 열심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죄를 짓는 데는 열심이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함정을 파지만 선한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의지가 우리 의지력이 악한 자에게 가득할 때 생기는 일은 바로 대규모 재앙이라는 겁니다. 한때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이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한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초반이죠. 신대원 다닐 때에 이 과목에 수업이 있었어요.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아예 이 과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신대원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이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뭐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독서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의지. 반드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선한 사람에게 있을 때는 그날도 좋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에게 이런 의지가 있을 때는요 상당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틀러죠. 히틀러가 무슨 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리안족, 위대한 아리안족이 세상을 지배되는 것이고 이 아리안족을 반대하는 특별히 이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몰살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오쩌둥 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요 옛날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파괴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어긋난 거 다 파괴된다 해서 중국에서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2천만 명의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정말 선하게 좋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악한 자들에게도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나쁜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 역시 타락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원죄를 살펴봤고 이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현재의 상태가 정상이고 문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항상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죄 안 지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범죄를 어디서 샀습니까? 교육의 문제에서 찾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교육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인간이 교육받고 지성화되다 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범죄를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습니다. 즉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사회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아무런 죄 없이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어떤 부의 불평등이나 불평등한 구조나 또는 여러 사회적인 구조가 나를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즉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원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철학은 인본주의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다 이런 수업도 들었겠지만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소위 말하는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맹자죠. 공자의 제자였던 이 맹자가 인간은 그 본성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인의 예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선한 존재다.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순자는 뭡니까? 성악설을 이야기했죠.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은 그냥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한번 이 재밌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33만 명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3만 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의 대명사 같은 그런 거라서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다면서요? 투표 결과 상당히 재밌는데요. 악하다가 선하다보다 많을 거로는 예상했는데 중립 이게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자, 봤지만 조금 전에 결과 봤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 10% 정도 돼요. 선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3, 40% 되죠. 그리고 인간은 성무선악설, 중립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범죄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게 성악설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 중에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많은 경우 한 50%는 성무선악설, 중립적인 존재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철저한 성악설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선한 것이 깨어지게 되었고, 즉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또는 전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이렇게 이런 어떤 성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참 걸림돌이 되긴 하죠. 우리가 악하다. 성악설은 이야기하지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또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까지 보려고 했는데 19번은 오늘 좀 못 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타락,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 세상은 항상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하다. 어떻게 해서 인간은 성악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 지배적인 방식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할 수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번 한번 찾아봤고 다음 주는 19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